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 성광성경대학 성경편 7번째 시간, 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렇게 다시 모여 주님의 말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배울 때,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그 뜻,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며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짧게 복습하고 가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명시대 배웠습니다. 계명시대의 그 10가지 계명, 10계명이 중요하죠. 그래서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련된 계명들로 이루어졌었고요. 5부터 10계명까지는 그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것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하면서 제가 비보호 우회전 말씀드렸었죠. 법을 잘 알고 있어야 범법자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비보 우회전처럼 이렇게 바뀌는 법이 아니고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 말씀드렸었고요. 또 이 10가지 계명, 10계명 한마디로 줄이면 이거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우리 성막도 배웠었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성막이다. 이 성막에 들어가는 문이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도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광성경대학 7번째 시간인데요. 벌써 절반을 넘겼습니다. 오늘은요, 이 야영시대하고 언약시대, 이 두 시대를 한꺼번에 보려고 합니다. 7과의 제목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종 시험에 임하라 라는 것이죠. 최종 시험,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종 시험에 임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회사에 들어갈 때 보통 시험을 한 번만 보지는 않죠. 1차는 서류 시험을 보고, 2차는 능력 시험을 보고, 3차는 인적성 시험을 보고, 마지막 최종 면접까지 이렇게 많은 시험의 단계를 거쳐야지 회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 1, 2, 3차 다 잘했는데 마지막에 떨어지면은 아무 소용이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고 상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지막 시험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그 기업의 감독관들처럼 누구를 떨어뜨릴까 이렇게 매회 눈으로 관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이 시험을 통과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이 광야, 이 야영 시대와 언약 시대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험을 어떻게 통과해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로봇처럼 컴퓨터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딱 순종하게 만들어 버리셨으면 참 피차 안에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아담이 범죄하지도 않았을 거고 우리도 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로봇처럼 컴퓨터처럼 만드시지 않았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는 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거,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섭리고 예정이고 전적인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믿음 가지고 나의 주인,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 그거 모두 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은혜고 사랑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더 이 삶을, 앞으로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안의 욕망과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한다.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의 마음,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참 죄 많은 인간이에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죄 많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살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남자랑 여자랑 이렇게 소개팅을 하는데 남자가 만난 지 한 30분 만에 여자한테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이게 얼마나 진정성 있는 고백일까요? 이 소개팅은 망한 거예요. 이 남자는 이 다음에 이 여자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점점 자주 만나고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사랑을 고백해야지 그때 진정성이 느껴지겠죠. 물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개팅에 비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사랑이 깨달아지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죠. 그러나 죄인된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고 우리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쭉 누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데이트를 하면 할수록 더 예뻐 보이고 더 좋아지고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이런 찬송이 막 절로 나오고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나를 사랑해라, 나 좀 사랑해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어떻게 선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다가 이제 신명기에 와서 자, 이스라엘 백성아, 선택받은 민족아, 얘들아, 이런 난데 나 좀 사랑해 주지 않을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부터 쭉쭉쭉쭉 네 번째 책까지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말씀해 주시면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다음에 신명기에 이르러서 자, 이게 내 사랑이야. 너네들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에 보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쭉 가르쳐 주세요. 어떤 분이신지.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잘 이해했는지, 제대로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 요거를 이제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 거죠. 거기서 잘 배운 사람, 잘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고요. 잘 못 배운 사람은요, 시험에 떨어지고 다시 재시험 치르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3장, 14장을 보게 되면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죠.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배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 한 13장쯤 가게 되면 가나안 정탐꾼들을 이제 보내게 되거든요. 정탐꾼들 모두 몇 명 보냈는지 아시나요? 네, 이스라엘 족속마다 한 지파마다 한 명씩 대표로 뽑아가지고 12명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여기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두 명만 긍정적인 보고를 해요. 이렇게 하나님은 2년 동안 시내산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신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대열을 정비해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들어가기 직전에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최종 시험에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영시대를 보내게 되는데 민수기와 신명기 말씀이 이 야영시대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뜻이 뭘까요? 민수기. 백성 민자에 계수할 숫자를 써서 백성을 센다. 백성을 세는 겁니다. 히브리 민족의 수를 세는 게 민수기예요. 민수기의 앞부분은요, 인구 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하고 뒷부분은 이제 광야 생활 중에 실시한 인구 조사로 이제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야영 시대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요단강까지 이동하면서 그 겪은 이야기를 적어 놨습니다. 시내산에서 요단강까지의 거리는요, 여러분 지리적으로 걸어서 한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시험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40년이나 되는 이 고된 여정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인해서 최종 시험에 불합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쭉 인도해 하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낸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중에 보여주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억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요, 다 보여주시고 문제 다 알려주셨고요. 정답까지 다 알려주셨는데 기출 문제까지 다 보여주셨는데 이 가데스 바네야 운명을 결정짓는 이곳에서 10대 2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이 10대 2 두 팀으로 나뉘게 되죠. 첫 번째 팀을 보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여기 안악자손들 정말 네피림 거인족들이 있고 우리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을 듣고 나서 백성들이요, 통곡하면서 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선물로 받지 못하고 여기서 최종 시험에 불합격하는 장면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의 장면입니다. 자, 이게 그림으로 볼 수 있는 야영 시대인데요. 우리 1번부터 쭉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올려드린 그 강의한 참고하셔서 보시면서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2장에서는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대열을 정비하는 그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각 지파별로 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대열을 쭉 정비한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대열을 정비하고 가는 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불평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차라리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좋겠다. 불평하는 사람들.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불평했냐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 이 악한 말이 어떤 말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정말 아주 심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다고 그렇게 말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고요.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불을 진영에 내리셔서 사람들이 거기서 불에 타게 됩니다.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그 불이 멈추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베라 사건, 다베라 불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을 불사르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 그림이 다베라 사건입니다. 자, 이제 3번이죠. 3번에 보시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합니다. 아내로 맞이했어요. 구스 여인을 취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아론과 미리암이 너 왜 이방 여자 구스 여자를 취하냐? 그렇게 불평하지 않고요. 뭐라고 불평하냐면 이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해요. 모세, 야 너만 하나님하고 얘기하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저주하고 악담을 하게 되거든요. 모세를 비방하게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면은 미리암이거든요. 미리암. 이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나게 하셔가지고 모세하고 너랑 얼마나 다른지 하나님이 얼마나 더 모세와 친밀한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13장쯤 와가지고요. 정탐꾼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거든요.
12명 아까 보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12명이 갔다가 돌아와서 10명이 하는 얘기가 부정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보고. 안악자손들, 저 네피림들이다.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을 악평하는 거죠. 우리는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들여보낸다고 했는데 왜 지들이 못 들어간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못 들어간다. 이런 사건이 하나 더 있었고요. 거기서도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일단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이 하나님의 그 길을 거부를 해요. 이 정탐꾼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서 이 정탐꾼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믿음 없이 낙심을 하는 거예요. 10명의 그 영향으로 인해서 백성들이요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그 자리에서 웁니다. 뭐라고 말하면서 통곡을 하냐면 그냥 애굽에서 죽었을 걸. 애굽에서 죽으면 좋았을 걸.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나았을 걸.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하면서 통곡하면서 울게 돼요. 참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이 자식들이 이거 믿음이 그렇게 없나? 진짜 답답하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도요. 우리 눈앞에 큰 문제들 앞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모습이 참 우리도 이스라엘 로컬 처지는 안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섯 번째가 이제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참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정말 머리를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무서운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하나님께서 원망 들은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정탐꾼들이 정탐했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으로 계산해 가지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게 합니다. 이 사람들 아까 뭐라고 불평했어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지금 그대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귀에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들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40년 동안 지내다가요, 모세가 이제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미리암이 죽게 됩니다. 미리암이 죽게 돼요. 근데 이 가데스에 가는 길이 좀 험했어요.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우리를 이 악한 대로 불러 모아가지고 죽일 작정이냐 하면서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모세가 바위를 쳐가지고 물이 나오게 하죠. 또 여덟 번째를 보면 또 심각한데요. 여덟 번째. 에돔 땅을 피해서 가는 길,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중에 에돔 땅, 에돔 족속이 있으니까 이렇게 피해서 가는데 또 그 길이 좀 험했겠죠. 거칠고 걷기가 힘든 길이었어요. 광야니까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뭐라고 원망하냐면 물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나 너무너무 하찮은 음식이다.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니까요.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불뱀 물리면 죽고 네?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모세가 이제 놋뱀을 만들어서 그 장대에 높이 들어서 그거를 본 사람들은 살려주는 사건, 광야에 있었던 야영시대의 사건입니다. 또 재밌는 사건이 이제 발람이 당나귀와 이야기하는 사건인데 이 이야기들 작년 주일 예배 때 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쭉 가다가 모압 땅에 진을 치고 머무르게 되는데 모압 왕 발락이 모압 장로들하고 미디안 장로들하고 모아가지고 이제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발람에게 가지 말라고 계속 말리셨어요. 근데 그 발람이 그 돈 받고 사주 받으니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데 조건이 뭐냐면 절대로 내가 주는 말 외에는 다른 말 하지 말아라. 축복하는데 저주하지 말고 이렇게 내가 전해주는 말만 해라.
라고 했어요. 결국 가게 되죠. 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제 신나서 갔겠죠.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제 큰 재산을 얻게 됐으니까 가는데 이 나귀 눈에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칼을 들고 천사가 딱 있으니까 나귀가 가지 않죠. 그러니까 발람이 화가 나서 이 나귀 엉덩이를 차면서 막 왜 안 가냐 그러고 나귀는 천사를 볼 수 있으니까 계속 안 가고 그러니까 포도원에서 주저앉았죠. 그래서 막 나귀를 계속 괴롭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셨어요. 나귀가 이 발람한테 말을 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이렇게 때리냐? 어?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해요, 둘이. 발람이 뭐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넌 벌써 죽었어. 그러면서 나귀하고 사람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참 신기하죠? 성경에 이렇게 짐승하고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 건요. 우리 창세기의 뱀하고요. 여기 나귀하고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귀가 얘기하는데 뭐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다가 이제 발람도 눈이 열려서 앞에 천사가 있는 걸 보게 되고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영적으로 무지하면 짐승만도 못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10번째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이방 왕 시혼과 옥을 무찌르는 사건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야영 시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시험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길로 다시 한번 가게 하셔서 얘네들이 잘 배웠나 안 배웠나, 이 백성들이 믿음이 있나 없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면 거기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그렇게 기출 문제를 그렇게 풀었는데 시험을 통과하지를 못해요. 또 그 어려움이 닥쳐오면은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또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몇 번째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갈 건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갈 건가, 아니면 지금 어렵고 힘들고 지친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건가,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고 거부할 건가, 요 시험이, 요 질문이 계속해서 이 야영 시대 동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죠? 결국에 이 출애굽한 1세대가요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면서 자신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다 갚으셨어요. 자신들이 말한 대로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니까 광야에서 다 죽게 돼요. 여러분, 40년 동안 이 출애굽한 1세대가 다 죽으려면요 하루에 몇 명이 죽어야지 다 죽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출애굽한 인원이 남자만 60만이라 그랬거든요. 네. 60만인데 이 60만일 경우에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60만이 다 죽으려면은 하루에 41명씩 죽어야 합니다. 하루에 41명씩 죽어야 40년이 지났을 때 60만이 다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남자만 있는 거 아니죠. 여자도 있죠. 그럼 여자까지 하면 120만일 텐데 대충 계산해도 41명 곱하기 2 하면은 82명. 매일 82명씩 죽어야 합니다. 근데 뭐 여자만 있겠습니까? 뭐 남녀노소 다 따지면은 뭐 어마어마하겠죠. 82명보다 훨씬 넘는 숫자가 매일매일 죽어야만 40년이 지났을 때 이 사람들이 다 죽을 수 있거든요. 매일매일 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장례를 치렀을 거예요.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요. 그래서 이 출애굽한 2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얘네들은 이 1세대가 죽는 거 매일같이 보면서 야, 이거 죄의 싹슨 사망이구나, 이거를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이제 출애굽한 2세대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세대가 이제 출애굽 2세대인데 모압 평지에 이제 있습니다. 나머지는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이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2세대, 출애굽 2세대를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 그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요.
2명은 옳은 판단을 했습니다. 이 10명은요, 이 10명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이 2명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곳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2명 누군지 다 아시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이 가나안 사람들 보고 왔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이게 기골이 장대한지 다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0명은 주눅 들었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주눅 들지 않고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하나님,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가나안 족속도 이기게 하실 거라는 믿음의 선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을 정확하게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본을 보인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믿음의 약속을 가지고 그 믿음의 약속 믿고 전진하는 사람들을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역사하셨잖아요. 또 우리 신약에 가면 어때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베드로의 그 삶이 변하고 결국에 베드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약속으로 만들어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면요, 그 약속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야영 시대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잖아요. 이제 징계를 받아요. 뭐 불뱀을 만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재앙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징계, 이 벌,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주시는 그 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징계가 아니고 훈련이에요. 저주가 아니라 훈련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되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신하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사생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믿음 갖도록, 바른 길을 가도록 때로는 사랑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모압 평지에 히브리 그 출애굽한 2세대를 모아놓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백성들의 언약을 맺게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쭉 이야기를, 그동안에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쭉 이야기를 해주고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새기도록 그렇게 모세가 말씀을 전해줘요. 그래서 신명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신명기의 신자가 거듭 신자입니다. 거듭 신자. 신신당부할 때 그 신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듭 다시 말해준다는 거죠.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이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신 것이 이때만 있냐? 아니죠. 우리 뒤돌아보면요, 노아의 홍수 때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고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면서 무지개 딱 보여주시죠. 아브라함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다음에 언약의 징표로 할례하도록 하시잖아요. 모세와 언약하시고 모세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증을 주시죠. 이후에도 다윗하고 언약을 맺으시기도 하고요.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시기도 하고, 언약을 맺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증표를 주시기도 합니다. 언약을 맺는 신명기가 이런 구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즉, 광야에서 살아남은 이스라엘 2세대가 그 이스라엘 2세대랑 맺으신 이 광야에서 나온 첫 번째 1세대는 다 죽고 이제 2세대만 살아남았잖아요. 이 새로운 세대와 맺으신 언약은요, 이제 신명기 5장 이후로 쭉 나와져 있는데,
모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말씀드린 대로 아까 거듭거듭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별명이 있는데 율법의 복사판이라고 합니다. 반복해서 거듭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도 반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 한 번만 듣고 끝내서는 안 되고요.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반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매주 늘 반복하잖아요. 매주 성경 읽고 매주 예배 드리고 매주 기도하고 매주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확인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반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반복해서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예배하고 반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반복하잖아요. 계속 시험도 반복해서 내주셨잖아요. 그래서 반복해서 탈락하지 마시고 반복해서 합격하세요. 이게 언약 시대, 언약의 갱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거냐 말 거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거냐 말 거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내주신 그 시험에서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얼마나 뺑뺑이를 뒀는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받아들인 사람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하나님과 놀라운 사랑을 나누어 가고 또 믿음을 가지고 이 최종 시험에서 하나님이 내주신 그 시험에서 합격하시고 승리하시는, 언제나 하나님만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야영 시대, 또 언약 시대를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알았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 실천할 수 있는 용기 주시고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한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내신 그 최종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